토라 포션, 이번 주간은 두 가지의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야크엘, 회중을 모으고, 두 번째는 페쿠데이, 물자 목록입니다. 바야크엘, 회중들을 모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아라.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구원받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온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만들어라. 자,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한다? 모세 당시에 약 25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어디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거할 장막을 하나님은 짓길 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은요, 세상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바야크엘, 모여라. 왜? 모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샤밧 가운데 모였습니다. 너희들은 패하기를 힘쓰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써라. 왜요? 온 회중들이 바야크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진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신 장막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세상의 어떤 것에 눌려있고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삶에 묶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들. 그게 개인의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서 모세가 무엇을 꿈꾸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마치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그러나 완전하게 회복되어지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죠.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능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하려면 모여야 합니다.
이번 주간. 그래서 바야크엘 회중을 모아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무엇이 임할 수 있다. 쉐카이나 영광이 임할 수가 있다. 출애굽기 35장 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하자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약 2500년 만에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더 자세히 반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반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으셔서? 아니죠.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두 번의 말을 반복하시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모여야 하며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 말을 신약으로 봤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제자훈련이겠죠. 그리고 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돌파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성전에서 떠나길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안 사람들의 특징,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성막은 왕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임할 모든 열방의 정부는 어디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의미하며 이 땅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무슨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그러나 시작은 에덴 동산이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나먼 어떠한 우주에 천국이 있다 라고 맞춰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임하였다. 그 에덴 동산을 꿈꾸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자들이다. 구체적이죠.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다. 그죠?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되어졌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전이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내 자아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있으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왜 교회는 하나가 안 될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교회만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직장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의 목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완벽하게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거할 수가 없겠죠. 나를 비워내는 시간들을 가져요. 왜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믿어요. 무엇을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을, 그분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의 기능으로 내 자아가 비워져야 한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아가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연합인 것이죠.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의 연합.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길 갈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무엇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이라고 부르는데, 온 회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다이며, 이 에다는요 에드에서 파생되어진 말로, 에드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게 히브리 원어로 에드, 증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구원이 시작된 자들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모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온 회중들이 모이다. 야크엘, 히브리 원어로 바야크엘, 동일한 말이에요. 모이다. 누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온 회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야크엘은요,
증인들이 모이는 곳 야크에는 히브리어 카할에서 파생되어진 것이며, 카할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카할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번역되어진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며, 그 증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할, 신약으로 와서는 에클레시아, 거룩한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출애굽기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짓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자, 자기 것을 이루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여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신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다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일까요? 저는 생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겠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겠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겠죠.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일 수도 있겠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와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하면? 더럽히면. 예수와의 핏값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와의 이름으로 성전이 되어졌는데 마음껏 죄 지으면서 더럽힐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안 하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미혹의 영이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으로 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어지다. 예수와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함으로 받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전은 개인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장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된 노력, 섬김, 기술 등이 총 동원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각자의 생각이 있었겠죠.
각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짓길 원하였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다 순종했다. 내가 원하는 장막,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장막을 만들지 않고 한 사람의 말에 집중하였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두의 연합된 땀과 눈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육신의 종로로 타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서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결정합니다. 둘째,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위임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셋째, 예수와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섯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여섯째, 주일과 안식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킬 것을 결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6월절 있죠. 내일 해 지면은 니산월 1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월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니산월 14일이 되어지는 날이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그리고 조실절. 일주일 동안 무교절 시간들을 보냅니다. 미리 알려드렸죠. 그때 스케줄을 비워놔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근데 내 시간표 있잖아요. 그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기로 출애굽기 40장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부분적인 회복이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 평안,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의 여정이 있더라도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출애굽기 35장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영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시내산 계시의 마지막 명령으로 샤밧을 강조하십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면 샤밧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 샤밧은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시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샤밧의 히브리 언어는요, 두 가지 히브리 언어로 합성되어져 있다. 슈,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타부,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연습? 예행 연습. 언제 끝이 납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행 연습이 끝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샤밧의 이 원어의 뜻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완성되어지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샤밧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샤밧의 목적,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샬롬을 경험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분주하지 않게끔 모든 것을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왜요? 너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너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시고 계신다. 자, 두 번째 토라 포션의 이름은 페쿠데이, 물자 목록. 장막 안에 들어가는 목록들이 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 페쿠데이 물자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히브리어 페쿠데이는 이 파카드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로 그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방문하여 최종 결산을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심은 모든 물품 목록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산되어져 가고 있다. 놀랍죠? 그게 지금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 마지막에 주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서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심은 모든 물품들의 목록들을 하나님이 적어놓고 셈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에게 준 돈,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 어떻게 했니? 그거를 물어보신다고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썼니라고 물어보신다고.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물어보신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정 강의를 듣다 보면 재정은 결국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재정을 쓰는지를 보면은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드러난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었는지 등을 살펴서 상급을 주기 위한 상급 심판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상급 굳이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와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상급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어놔 주십시오. 유기 편안한 신앙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6이 편안한 신앙 생활을 원하고 있다. 누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운데 서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6이 편안한 대로 하고 있다. 출애굽기 3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언제 마치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성막은 사람이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풀어가면 안 될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이해의 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어떤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지 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시키나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키나는 샤칸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샤칸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거주하다, 동거하다. 그러니까 셰키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거주하길 원하신다,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길 원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들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부터, 토라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후부터 그들은 빛과 진리,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광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의로 교육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 성전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윗은 본인이 직접 성전을 세우길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 욕심으로는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야 돼.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너가 지을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건물의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 떠나게 되어진다. 이처럼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길 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에스겔 36장 26절 새로운 영, 성령님이죠. 그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27절을 보세요.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의 속에 두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무엇하래요? 지켜? 즉 새로운 영이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너희들이 거주할 수 있어.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을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두면서 그 성령님을 둘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와를 믿는 순간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거하시게 되어진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다. 누가 쫓아 버려야 합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고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즉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며 치유케 하며 참된 샬롬 평안을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 결산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신랑 예수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연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의 기능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